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참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 건 한순간인 것 같은 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전혀 이것이 아닌데 예쁜 교회들 보니까 저런 교회 하나 짓고 싶다 뭐 이런, 사실 오늘 설교와 전혀 반대되는 설교를 할 건데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는 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광야로 간 빌립의 전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만난 네시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 그런 권력자였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아마 떨어지는 것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부유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갑니다. 왜 갔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사람 틀림없이 환영받지 못했을 거고, 거기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면 네시라고 하는 신체적 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에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궁금해서 빌립에게 질문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두 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은 딱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참히 고난을 당하신 권력자들의 그 힘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큰 나라, 당시에 그 나라에 어쩌면 제2인자였던 권력자요 부자가 권력 앞에서 무참하게 희생당한 어린 양과 같았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무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수 있었을까? 저의 질문은 그거이었습니다. 권력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 권력을 추종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을 권력으로 희생시켰을 수 있는 사람, 그 권력을 지키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무 힘없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던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니까 이 예수님의 삶과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이,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과 연관되어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가셨던 그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종교개혁주일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려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권력이 없었느냐, 힘이 없었느냐?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반대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12군단. 천사를 부를 수 있다. 예.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힘 앞에 무력하게 완전히 농락을 당하다시피 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힘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휘두르는 칼과 같은 힘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힘은 누구를 억압하고
그 힘으로 남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포기하시고 도리어 약해지는, 어떻게 하든지 약해지는 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처음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을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상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 칼을 휘두르고 1인자의 권력을 지켜줬던 사람. 물론 에티오피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웃 나라였던 중국의 이야기를 보면 환관 정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관들이 황제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육체의 한계를 부를 축적함으로, 권력을 축적함으로 채워왔던 그 환관 정치의 폐해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왕 간다게를 충성으로 모셨을지 모르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부를 모았던 이 2인자의 불안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예배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불안함을 해소할 출구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입니다.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던 시대입니다.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늘과 땅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네. 권력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나에게 구원은 내려놓음이구나. 구원은 포기구나. 구원은 이분을 붙잡음이구나 하는 깨달음. 권력을 섬김을 위해 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의 회심 스토리가 아닐까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내려놓으시며 세상을 섬긴 예수님을 만나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 이야기로 가봅시다. 조금 이따 예수님과 교회 연결시키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였는데 왜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힘을 얘기할 때 흔히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 재력, 사람, 인력, 그리고 정치적 파워, 권력.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인력.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재력.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힘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교회를 권력 집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힘세다고 여겼을 때 교회는 칭송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셌습니다. 교회도 힘이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힘이 센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머리에 따르지 않는 몸, 질병에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파킨슨과 같은 질병, 뇌가 몸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몸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질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비아냥됩니다.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 권력자가 만나고 믿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이 센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적인 힘의 측면에서는 약해져야 하고 영적인 힘의 측면에서는 강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달리 몸만 커집니다. 있는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약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 약함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가진 재력을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된다면 누가 교회가 가진 물질의 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리어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가질수록 교회가 가질수록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진 인력, 열심 있는 성도들이 그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도리어 박수치고 우리 동네는 교인이 많아져서 깨끗하고 건강한 동네가 되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괜찮으시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좀 와보셔요. 괜찮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멀고 상황이 나쁘고 뭐 이러면 몰라도 이 동네에서 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인들이 권력의 중추에 들어가더라도 그 힘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용된다면 누가 교인들이 권력을 가진다고 비난하겠습니까? 교인이면 청문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칼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힘센 교회. 얼마 전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다. 아주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다들 막 화내죠.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 막 불행해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영표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꿈을 이뤄도 비극이고 이루지 못해도 비극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 못 이루면 불행한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니까 이웃이 불행하니까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힘을 예수님을 위해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적과 그 능력을 40일을 금식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 끼 두 끼 굶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허기져서 먹을 것을 찾으셨지만 자신을 위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세상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닮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힘이 없다고. 그런데 그 약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이유는 교회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을 쓸 때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때로는 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할지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이영표 씨가 그 인터뷰 기사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축구 시합을 할 때요,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봐도 공 가진 사람을 보잖아요. TV 카메라도 공 가진 사람에게만, 선수에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공을 딱 패스하고 나면 사람의 시선과 관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독점하면 모든 시선과 관심이 내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팀은 패배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는 결국 패스예요. 패스만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축구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으로 독점, 머뭇거리려 하지 말고 줄기차게 나에게 온 이익과 기회를 넘기는 겁니다. 패스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영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익과 기회는 패스하되 사람은 패스하지 말자.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소돔왕과 멜기세덱 앞에서 한 고백이잖아요. 재물은 다 가져가라. 그러나 사람은 줄 수 없다.
예,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골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가 공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패스하고 넘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계속 넘겨주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약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카메라 시선 안 받으면 어때요? 모르면 어때요? 그러나 골 넣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영광은 그들이 받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고 패스하고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지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사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실까? 예, 사랑해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백인들이 사는 세상을 예, 사랑해요. 그러면 흑인들이 사는 세상은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는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사는 세상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서초동에서 촛불을 든 분들의 세상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힘을 휘둘러서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휘둘러서 분열과 미움으로 나간다면 이 나라 백성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요?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서 광화문에 가셔도 되고 서초동에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신념에 따라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념에 따라서 광화문에 가실 수도 있고 신념에 따라서 서초동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신앙으로 어디를 가는 순간, 내가 신앙으로 광화문을 가면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는데 나는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등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사랑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미워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그래서 같이 미워하면, 같이 증오하면 분열된 이 민족은 어디에서 하나를 얻고, 분열된 이 민족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분열된 이 민족은 어디에 소망을 들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갈 길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약해지심, 그 희생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5절 이사야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게 힘 아닙니까? 그게 힘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땅에 평화가, 회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도들이 미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분열된 이 땅을 하나로 만드는 예수님처럼 이 민족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